그리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진리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오늘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구어진 숯불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죽은 영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합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편지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한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고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진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대략 한 56년 혹은 57년 요 정도 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바울은 죄인으로 압송이 돼서 로마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임시로 무죄로 석방이 되어서 아마 그 스페인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구금된 게 64년이고 그리고 이제 65년이나 66년 봄에 이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세월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한 10년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제 두 번째 제2의 인생, 제2의 사명을 시작하는, 이제 이쪽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복음을 다 전했다. 내가 이제 로마에서 도움을 얻어서 땅끝, 이제 이 서쪽이죠. 서쪽 지역에 유럽 저 끝까지 대서양이 접해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그게 교회답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고, 또 우리도 참믿음 교회고, 또 참믿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진리로 행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지요. 그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무와 함정, 그런 것들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성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 해결 안 된 어떤 문제들이 있죠. 풀리지 않은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로마 교회도 서로 분열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음식 문제라든지 풍습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 로마에 있는 로마의 토박이들 있죠. 이 터줏대감인 로마에 있는 이 시민들 사이에 지금 갈등과 알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고는 이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성도가 이름은 성도인데 절대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너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이 한쪽 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편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평화와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어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뭐하러 구태여 텁니까? 어차피 먼지 나는 인생인데, 그 먼지가 나면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우리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도 누구한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냐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스토킹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의 이 생명의 전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와가지고 그걸 다 헤집어 놓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력한 힘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율법을 주장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하는, 이 로마서에도 공격했던 그게 뭡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법이죠. 나는 할례를 하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귀화해야만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얘기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의가 이게 훼손된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냥 허물 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결연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례를, 이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증표로 세례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행하시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모반이에요, 모반. 여러분, 이 세례가 이게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라 그럽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는 불세례, 세례 요한이 한 건 물세례잖아요. 이 물세례는 뭔가 하면 죄를 씻어주는 세례고, 불세례는 뭔가 하면 죄를 태우는 그런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두가 다 뭔가 하면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세례가, 그게 물세례가 됐든 불세례가 됐든 이게 다 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지붕을 뜯고 중풍 환자를 들것에, 들것 그대로, 들것채로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보냈던 그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가 뭐길래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지? 죄는 오직 누구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전통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유대 종교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어디서 행해지는 거죠? 성전에서 짐승을 희생하여 바치는 번제를 통해서, 그 짐승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력으로,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 피를 이제 모든 그 기구들에다가 바르지만 그 번제, 그 속죄, 그 언약궤 그 안에다가 그걸 붓습니다. 그게 부어가지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숨이 안 끊어지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걸어서 나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드리는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저녁 번제가 있고,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성전이 하는 역할이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그 모래가 잔뜩 있는 해변이나 아니면 모래가 있는 거기 가가지고 뭘 하죠? 이렇게 두꺼비 짓는 그거 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죠. 이 헌 성전은 이제 헐어버려라.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죄 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진짜 죄를 사하는 건 성전,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 동물을 희생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성전 허락, 이 성전 이제 쓰임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성전이 주 70년의 로마 그 군인들의 손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왜냐하면 그때는 시멘트가 없었거든요. 시멘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돌과 돌 사이를 뭘로 이렇게 접합을 시켰습니까? 그거 알면 여러분도 베끼러 갈 건데 그게 뭐냐면 금으로 뜨겁게 금을 녹여서 그 금으로 이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쏟아 부어서 의리번쩍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이 헤롯 성전인데, 어쨌건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근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그렇죠. 저도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맞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과 돌을 이렇게 쌓는데 시멘트로 이렇게 접합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돌과 돌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뭘로든 붙여야 돼. 그게 뭘로 붙였냐면 금을 녹여서. 금으로 이걸 붙이고 또 양쪽 벽을 다 금으로 금을 다 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금이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을 싹 벗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 벽만 남는데, 그 왜 서쪽 벽만 남냐면 그것도 성전벽이 아닙니다. 성벽이에요. 성벽. 거기는 금이 모자랐는지 거기는 그냥 벽돌, 거기는 그냥 악교와 벽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너뜨릴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통곡의 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이게 뭐 종이 찔러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그 성전, 그 성벽 한쪽 벽, 서쪽 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먼저 했죠. 여러분 이거는 성전에 대한 모반입니다. 죄를 사하는 게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이 그러죠. 죄 사함 받고 싶으면 다 요단강으로 와라.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성전은 이제 무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해.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불로 세례를. 그럼 물로 죄를 씻는 거 그냥 씻는 거거든요. 근데 불 세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완전히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시는 그게 불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고,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행하시죠. 예수님이 했다, 뭐 예수님의 제자가 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그 사람이 자기도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 요한한테 이르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쨌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교회가 서로 교회인데 성도인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파놓은 올무에 빠지고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에 우리가 이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로마 교회도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패를 갈라서 너는 유대 그리스도인, 우리는 헬라 그리스도인. 그래서 서로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한쪽이 한쪽대로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과 반목,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좌와 우가 갈라져서 굉장히 극도로 이념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위정자가, 이 정부를 지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화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념 전쟁을 불을 붙이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서로 싸워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해야 되냐면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게 하나로 맞춰갈 수 있도록 여기 화평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이 갈라진 마음을 화합하는 거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다른 한쪽을 완전히 정죄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참,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이 이 굉장히 험한 욕을 합니다.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 회칠한 이 무덤 막 이러면서 XS 막 엄청나게 험한 욕을 하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이 예수님이 공격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 그거거든요. 이 율법의 그 율법 조문을 갖고 죄인과 의인을 딱 가르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죄인들을 완전히 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의 친구야.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 특히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에 있어서 죄인의 표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과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이 율법이, 그리고 특별히 율법에 완전히 극단에 치달아 있던 바리새인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경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는데 어느 한편에 속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험한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양쪽 모두가 다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들, 없어져서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하나로 화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화로 하나로 화합을 시키는 게 우리 복음이고 우리 교회고 사명자가 할 일이지, 그 한편에서도 다른 한편을 완전히 죄인으로 매도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 돼요. 그게 뭐 성소수자의 문제든지 아니면 이 다른 타종교의 문제든지,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이념의 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매도하고 경멸하고 없애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건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방식이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쌍욕을 하셨던 대상이 바로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서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뭐 타종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념 문제를 가지고 한쪽 편에 서서 그쪽 세력들은 없애야 되는 마귀 세력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한테 쌍욕을 먹었던 바리새인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도 자기들 입장에서 변명하고 할 말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각에도 바로 이 율법을 추종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추종하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이 편지 쓰고, 베베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맡겨주고 난 뒤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여러 지역에서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이 가뭄이 들어서 충년이 닥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환난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특히 바울의 길을 막죠.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고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나는 내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서라도 난 이 복음을 완수하고야 말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자기 일신상에 어떤 위협이 있을 걸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갔어요. 왜? 내 목숨보다, 내 일신상의 위험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사주를 해갖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성전에서 린치를 당하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금되고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1년 혹은 2년간 구금을 당했다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난 뒤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저 같으면 이방인 편 들겠어요. 그래, 맞아, 너네들 잘 봤어. 유대인들은 없애야 돼.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편에 가운데 딱 서서 양쪽 모두를 꾸지람하고 양쪽 모두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돌이키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솜털이 돋을 정도로 감동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 한쪽 편에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공정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원래 이 유대인 쪽에 치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스데반한테 이렇게 거품을 물었냐면,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든 유대인들은 신경 안 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없는 존재는 투명 인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흥분을 하냐면 혈통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살거나 엉뚱한 걸 믿거나 하면 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가서 돌로 때려서 죽여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이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가 하는 헛소리에 저렇게 현혹돼서 엉터리로 이 율법을 더럽힐 수가 있지?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그 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물어보지요. 원문으로 하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이건 그냥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까지 5장 1절로 11절까지 이제 쭉 따라왔습니다. 그죠?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깨우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로마 교회 반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꼽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논리가 나온 거고요. 다시 모든 논리는 여기로 다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영원한 복음 오직 예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구구한 말로 복음은 믿음은 평화고 믿음은 기쁨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수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또 신약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사고나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유대인 편에 섰을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3지파가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 헌신하는 이게 맏아들 첫 열매 대신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고요.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있어요. 원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 빼면 11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12이 되냐면 바울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손을 어긋막혀서 기도하는 그게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한 몫씩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 빼고 레위 빼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는데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왕이 배출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가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 두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어쨌건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중심에 설 수 있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딱 한 분인데 그게 누구냐면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죠. 그런데 아담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떤 겁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사망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이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이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희생과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한쪽은 이방인 헬라 그리스도인인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딱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없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풍습이나 전통이나 음식이나 어떤 것 하나도 맞을 수가 없어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참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옛날의 예능 프로그램 이 짤막하게 자른 그걸 보내주셨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마 결혼한 지 48년 됐나. 할아버지가 아주 다정하게 근데 어색하게 할머니 어깨에다 팔을 딱 둘러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웅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48년 동안 정족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할머니가 옆구리를 푹 쑤시더니 행복하긴 개뿔 맨날 속만 새기고 애만 먹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너도 알지? 막 이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속삭였나 이 망할 놈의 영감쟁이 막 이러니까 텔레비 앞에서 망신 주러 막 이렇게 둘이 싸워.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부부가 참 이게 서로 마음을 맞춰 사는 게 참 어렵고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요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참 모든 면에서 다 서로 달라요. 그 둘이 서로 합한다는 건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정말 백발씩 양보를 해야 돼요. 백보 양보하고 천보 양보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부부 사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서로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입장이 다른 자기들의 생각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해를 하고 합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한다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유대인 중심으로 살면, 이방인이 이방인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여기 있는 내가 강대근 목사, 강대근 입장으로 살고,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냥 모두가 각자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서로 이게 섞이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뭔가 하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평화 그런 거 없어요. 전쟁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평화, 어떻게 이 화목, 화합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움이 여러분 사랑으로 바뀌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분열과 다툼이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은 이 참고 성도를 달았는데 이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쁨,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도 바울의 자신의 능력으로 하면 유대인 편에 서서 이방인들 없애야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우리가 반목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다툽니까? 왜 우리가 서로 싸웁니까?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게 용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오직 예수. 전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왜 서로 비판하고 왜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이렇게 다투는지 알아? 왜 다툽니까?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 예수인데 그 복음을 떠나서 니네가 각자가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좋은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너 자신으로 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기를 원하냐? 너희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냐?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를 원하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 그건 네 실력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셔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실 때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도 가능하고 그럴 때 용서도 가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반복, 다툼, 그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늘에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건데 그때가 한참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막 입학하고. 근데 친구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는데 그때 저도 무슨 일인가 바빠서 뭘 했냐면 저는 이제 점심을 식당 가서 먼저 밥을 먹고 가가지고 이제 예식하기 전에 이 부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제 볼일을 보러 가려고 했고 또 그 친구는 먼저 가가지고 결혼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식장으로 올라가고 그 친구는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6년 헤어졌다 만났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전화해 그러고 이제 딱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일 보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낮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죽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었다고 이제 홍성 그 병원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갔더니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앞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내가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거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랑이든 용서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용서든 그것이 화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거를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친구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냥 같이 따라 내려가서 그 친구 밥 먹는 걸 좀 같이 보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운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건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어.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지만 혹시 알아요 내가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9개월 하던 대리 일을 이번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 마지막 근무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절절하게 느꼈어요. 물론 그동안도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정말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객님에게 서비스하고 그냥 그분이 내는 어떤 그 돈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친절과 사랑으로 다 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가짜더라고요. 그 마지막이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이 뭐예요? 마지막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 마지막 손님.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누가 탔냐면 그 스틱 대리 고객님이 탔어요. 그분이 나를 불렀어. 갔어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자기를 집 아주에 있는 집에 데려다 달래. 그러면 내가 2,770원 빠지는 거 안 빠져도 되고 또 이 빠져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걸 내가 킵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자고. 근데 가다가 그날 또 비도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괜히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땐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보험 들었는데 그 보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2,770원이 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즉석 그 대리 그걸 했죠. 그걸 다 절차를 밟으니까 그 고객님이 술 취해서 혀가 꼬부라졌는데 왜 그걸 굳이 하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고객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걸 해놔야 보험으로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대리를 그만두셔도 너무 아쉽다는 거죠. 대리일이 끝나도 내가 전화하면 오시라고 와서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나를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그랬죠. 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면서 딱 4명을 모셨거든요. 그 4명 한 분 한 분을 모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월 3일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내가 대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지금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아침이 되고 또 저녁부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교차로 주실까? 그 뭡니까? 그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오직 예수가 좀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면 왜 유대인이 이방인 용서 못하냐, 왜 이방인이 유대인을 용납하지 못하냐, 왜 갈등하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놓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억나게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자세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나의 의견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며 내 걸음걸음, 내 삶의 모든 족적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 먹고 마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삶, 예수가 주장되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